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주일인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년에 보니까 11월 24일 목요일 날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인데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지키고 거의 대부분이 금요일 날도 이렇게 휴가를 주고 금토주일, 월요일 날은 또 쉬는 날 있으면 또 월요일까지 아주 그들이 한 3일 4일 거의 일주일가량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621년 가을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19세기까지 추수감사절은 뉴 잉글랜드 전 유럽에서 축제로 이렇게 아주 즐거운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선포를 하게 되죠. 칠면조 고기와 또 이렇게 호박, 파이 이런 음식들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가 사귐을 갖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고유의 풍습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3대 절기로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또 물론 상술로 그때 이제 대목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캐나다도 국경일로 이렇게 정해서 아주 또 이렇게 나라적으로 아예 국경일로 이렇게 정하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 국경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일날 월요일에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반면에 유럽 나라 중에서 기독교 문화의 나라들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백화점이 파견 세일을 하고 그리고 또 휴가를 즐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국가적인 그런 기념일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04년 9월 13일 날 서울 구린의 재훈 재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이죠.
그 이제 재정원이 나중에 이제 병원으로 됐습니다만은 재정원에서 해집된 제사의 회의에서 서경조 장로님, 이분이 이제 서경석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이 서경조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립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날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양전백, 김흥경, 방기창, 한석진 목사님이 동의를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요. 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활동했던 그런 촉이 있지 않습니까? 모 선교사가 참 좋습니다. 바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합시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헌트 선교사가 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년간 좀 더 좀 연구해보고 다른 선교회와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그 기념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좀 좋은 얘기다. 다른 선교 단체도 있으니까 그 선교 단체와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합시다라고서 얘기를 하게 되죠. 드디어 1914년 제3회 조선 장로교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금년에가 뭐 107회가 됩니다. 107회가 되는데 제3회 조선 장로 총회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감사의 날로 정합시다. 그날은 12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감사의 날을 정합시다. 근데 왜 수요일일까요? 바로 12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런 선교사들이 그때 동시에 왔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던 그 날을 정해가지고 그 수요일 날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감사 기념을 하도록 하고 예배드리도록 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일은 조금 모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는 굉장히 수요일도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일보다는 덜 모이기 때문에 조금 그 요일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일날로 주수 감사 주일로 정합시다 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주수 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음력 8월 15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11월 셋째 주, 오늘 이제 주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들게 됐는데요. 추석도, 그리고 추수 감사절도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추석은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조상님이 우리에게 뭐 햇빛 주고 뭐 이렇게 돌 봐주고, 뭐 햇빛은 안 주겠습니다만 돌 봐주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줘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조상에게 성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사도 드리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주수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석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추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간 감사의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의 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루지만은, 그러나 참 그 뭐 하늘에게도 뭐 감사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민족은 늘 감사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참 5천년의 역사 있지만 많은 예세를 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피폐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사하는 그런 민족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태어남도 이 땅에 살아감도, 그리고 이렇게 삼남만상도 이렇게 저 오곡백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물론 조상들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민족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현재 보게 되면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들, 그리고 그 나라들, 개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참 많이 줍니다. 미국을 보세요. 캐나다를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니까 아예 국가적으로 이렇게 감사해요. 감사절로 하나의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그 감사의 그 조건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항상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언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모든 때가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히 추수 때는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고 또 추수를 보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추수 속에 감추어졌던 그런 감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추수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에는 가장 소중한 게 그 때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추수 때 추수하지 못하면은 아니 되는 일이죠. 자, 추수는 추수의 시간을 놓치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만 것이죠. 헛당을 취급합니다. 저 들판의 벼가 아주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 그 추수 때에 잘 거두어야지 거두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헛당이 되고 맙니다. 농부는 그래서 가을 추수 때에 가장 그 농번기가 바쁜 그런 때입니다. 정말 쉴 틈이 없고 숨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이 농번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누렇게 아주 감나무가 아주 참 먹음직스럽게 달려 있는데 제때 감을 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면 그만 썩습니다. 만약 그냥 또 그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데 그냥 두면은 쇠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도 그 열매로 그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추수 때, 이 농사 이때에 그 때를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때를 놓치고 마면은 우리에게는 늘 거두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둘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 감사가 없으면 그 추수할 그때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도록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햇빛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 추수의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추수의 시기가 있듯이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해야지 감사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또한 우리에게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 기회를 놓치면은 예수님도 아주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낫게 주십니다.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천벌이라고 말하는 그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깨끗이 낫게 주셨습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떠한 병도 낫지 아니한 병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색 병자랄지라도 진격 오교회는 오면은 다 남을 받았습니다. 정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룹을 짓고 완전히 폐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깨끗이를 받았어요.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이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천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문둥병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데 정말 주께서 이렇게 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9명은요 다 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아주 섭섭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런 섭섭하다, 슬프다 그런 감정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이 저렇게 무서운 그런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서 나음을 받았다면 마땅하게 와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간 걸 보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주 섭섭한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내 어떤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켜주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도 서운한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슬프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 하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이 늘 안 좋은데 감사하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마음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도 감사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농사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 없어요. 고생이에요.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요. 우리는 그냥 먹지만은
진짜 농사 지은 사람, 뭐 여기 앞에 뭐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사 지은 사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추수 때 기쁨이 있으니까, 거두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고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 농사, 제가 보기에는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 목사도 뭐 이름이하고 또 여름이 키운 것 보면은요, 아주 온 가족들이 다 거기 신경 쓰고, 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 안 내시냐래요. 그리고 뭐 저런 뭐 먹는 것 농작물은 뭐 몇 개월이면 다 거둘 수 있잖아요. 또 과일나무도 뭐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몇 년 만에 다 거둘 수 있는데, 자식 농사는 평생 자식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길러야 돼요. 참 그래서 자식 농사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기쁨입니다. 내 자녀로 통해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손자 손녀들로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름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것을 암송하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손자 손녀들 성경 암송을 하면은 한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제가 10,000원 준다 그랬어요. 10,000원씩 내주겠다. 이제 뭐 하윤이도 이제 암송을 이제 금방 하겠죠. 요즘 따따따따따 어제 막 방언도 하더라고요. 지금 방송하는데 따따따따따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하면 내가 이제 돈 주겠다.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0,000원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즐거움입니다. 진짜 즐거움이 너무 커요. 사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는 별로 어떻게 키웠나 할 정도로 늘 염려 걱정했는데, 진짜 손녀들 키워보니까 이게 자식 농사가 최고구나,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즐거움의 그런 농사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 어릴 적에 보면 가을의 별을 이렇게 탈곡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보면은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탈곡기 하다가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일할 때 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꾼들에게 막걸리도 이렇게 주고, 또 아주 그때는 커피가 굉장히 귀했어요. 커피 한 잔씩 주면은 아주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탈곡을 합니다. 추수에 기쁨이 있듯이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추수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하면은 불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평한 일도 거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좋은 일, 당연하게 그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감사가 우선이에요. 그리하면은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먼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소는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늘 기쁨이 충만하기에, 늘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즐거움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소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이죠. 심고 가꾸는 노력 없으면 결코 추수에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뭘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하였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도 싫으면서 먹기를 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밥맛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들 저 미물의 개미도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느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히 일한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는 나라나 또 민족이나 내지는 개인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살지 않아요. 떵떵거리며 살지 않아요. 개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가 농부의 무엇을 소리 듣고 자란다 했죠? 농부의 발자국. 그래 벼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뭐 벼뿐이겠습니까? 어떤 농작물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돌보고 그리고 가꾸어물을 통해서 알뜰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변명을 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을 늘 해요. 사실은 변명을 해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의 99%는 변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난다. 실패의 99%는 변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리저리 이리저리면 변명만 해요. 그게 실패의 99%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감사에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감사하고 받던 자들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따라온다. 말만으로서 감사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낸다.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로도 물론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감사한 일은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빌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행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노력한 자만이 행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도 억지로도 따라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그 행복이 억지로라도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도 습관이고 감사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고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 끊는 사람들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와 감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없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주수의 목적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짜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예요. 오늘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무리를 넉넉하게 되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부터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시편 6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추수감사절을 늘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Thank you Giving Day라고 합니다. Thank you, 감사하다는 거죠. Giving,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Thank you Giving Day, 감사하고 그리고 주는 겁니다. 첫째는 감사고,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Thank you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니까 기빙이니까 주는데, 그래서 오늘 천사의 집에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미소 그분들에게 남겨주시고, 그럼 뭔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와 드림을 하는 달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에는 시기가 있듯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추수에는 기쁨이 있듯 감사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추수에는 노력이 있듯 감사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때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절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에는 시기가 있듯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추수에는 기쁨이 있듯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추수에는 노력이 있듯 감사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이렇게 때와 기쁨과 노력을 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기빙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